대구 기독교 총연합회 남전도회가 10회기더군요. 10년 전에 제가 대구 기독교 총연합회를 섬길 때 남전도회가 필요하다 해서 조직을 했는데, 이렇게 성장해서 선교대회까지 하게 되니까 감사하게 생각이 됩니다. 제목을 대구 교회여 선교합시다. 사실은 대구 시내뿐만 아니고 우리 기독교계에서 모임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렇게 많은 모임들이 다 열심히 모이고 잘 모이고 감사한 일인데, 앞에 선교자만 붙으면 안 모입니다. 선교 세미나 한다든지 선교 집회 한다든지 선교 관련 선교자만 들어가면 사람이 안 모여요. 근데 오늘 우리 남전도에는 이렇게 많이 오셔서 감사하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나라 선교 역사를 좀 훑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1885년 언더우드 아펜젤러 선교사를 통해서 복음이 왕성하게 시작이 됐는데, 실제로 그 전에 하나님께서 이미 토대를 만드셨다는 것은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선교사가 토마스 선교사입니다. 토마스 선교사는 영국에서 파송받은 중국 선교사였습니다. 중국에서 어느 날 선교 활동을 하다가 도중에 그의 부인 캐롤라인이 아기를 출산하다가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이 일로 인해서 한때 토마스 선교사는 회의에 빠지게 됩니다. 그러다가 중국에서 조선 사람을 만납니다. 이 만남이 우연의 일치다, 우연일까 이렇게 갖다 붙이는데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믿습니까? 우리들이 이렇게 한자리에 예배 드리는 것도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하나님이 인도하셨어요. 중국에서 조선 사람을 만나서 조선에 대한 소식을 듣고, 그것이 1865년도입니다. 조선을 방문하기 위해서 황해도 장년군 소래 앞바다에 도착을 하게 됩니다. 그의 생각은 잠시 방문해서 선교할 수 있겠나 탐험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막상 돌아와 보니 정말 선교가 필요하다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그러다가 서울로 가는 도중에 폭풍우를 만나서 실패하고 다시 그는 한국에 들어오지 못하고 중국으로 돌아갑니다. 1866년 무장한 미국 상선 제네럴 선먼호 승선합니다. 그때는 이미 그 앞에 조선을 와본 경험이 있기 때문에 이 제네럴 선먼호를 안내하는 역할을 맡아서 오게 됐던 것입니다. 대동강에 들어올 때 홍수로 인해서 물이 많이 불어났습니다. 그래서 기다리다가 어느 날 물이 빠졌습니다. 물이 빠졌는데 빠짐과 함께 배가 빠져나가야 되는데 그만 배가 빠져나오지 못하고 늪에 그대로 걸리게 됩니다. 그 일로 말미암아 그는 어려운 시간을 갖게 됩니다. 평양감사 박규수라는 관리를 통해서 그만 군사가 들어닥치게 됩니다. 그 일로 제네럴 선먼호는 화공으로 불타게 됩니다. 선원들은 배에서 뛰어내려 무태 오르게 되지만은 그때 토마스는 선원들이 살기 위해서 배에서 뛰어내릴 때 자기는 성경 한 권이라도 이들에게 나누어 주자. 얼마나 놀라운 사명감입니까? 요사이 우리 이 뉴스를 들어보면 화제가 납니다. 그 안에 사람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자기의 생명을 조금도 돌보지 않고
생명을 살리는 이런 사람들도 보았습니다. 막 그런 정신이 이 토마스에게 있었던 것 같습니다. 영적으로 이들을 살려야 되겠다는 꿈으로 그는 침몰해가는 배 앞에서 성경을 배포하게 됐던 것입니다. 두 번째는 토마스 선교사는 선교를 통해서 성경을 전하는 것으로 자신의 사명이 종료된다. 이렇게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그 일로 말미암아 27세 나이에 그는 생명을 다하게 됩니다. 로스 선교사와 맥킨타이어 이 선교사 이름도 우리가 많이 들어왔습니다. 로스 선교사와 맥킨타이어, 로스의 여동생이 맥킨타이어가 결혼하게 됩니다. 처남 남매간이 되게 한 거죠. 조선의 대원군 집권 이래 세국 정책을 사용하고 있다는 것은 이들은 이미 알았습니다. 당시 조선은 외국 선교사나 외국 종교를 받아들이면 처형을 합니다. 법이 사형시킨다. 이런 법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조선 땅을 밟고 조선에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 어떻게 전할고 땅을 못 밟으니까 먼저 밟을 수 있는 방법은 성경을 전달하는 것이다. 그래서 성경 번역을 하게 됐던 것입니다. 맥킨타이어가 1년 동안에 한국어를 배우게 됩니다. 이응찬이라는 사람을 만나서 한국어를 배웁니다. 평안도 의주 출신으로서 식솔이 많은 이응찬은 사형, 내가 죽을 때 죽더라도 월급을 많이 받고 우리 조선어를 가르쳐 줘야 되겠다. 이렇게 해서 그는 조선말을 배우게 됩니다. 맥킨타이어는 그에게 많은 사례를 주겠다고 약속을 하고 그 사례를 주고 조선어를 배우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아무리 배워도 500단어 이상 배울 수가 없었답니다. 여러 가지 이유로 이응찬의 친구 서상륜이 중국에서 장사하기 위해서 배를 타고 건너갑니다. 서상륜이 장티푸스에 걸려서 한 주막에 거하게 되는데 그때 맥킨타이어가 그 이야기를 듣고 의사를 보냅니다. 치료해 줍니다. 그와 장티푸스는 전염병이잖아요. 그 당시는 장티푸스 이러면 전염이 되면 살아남을 방법이 없습니다. 그런데 맥킨타이어 선교사는 자신의 생명과 같이 생각을 하고 그 장티푸스에 걸린 자를 돌봐줍니다. 이것이 우리 한국 선교의 놀라운 주초가 됐다. 그 이후에 성경을 번역하는데 누가복음, 즉 쪽복음이라고 합니다. 쪽복음을 번역을 하고 요한복음을 번역하고 사도행전을 번역하게 됐던 것입니다. 그 이후에 또 한 사람은 잊을 수 없는 우리 한국 선교의 역할을 했던 사람이 우리 조선 땅의 이수정이라는 사람입니다. 이수정은 이모군란 때 고종의 왕비 민씨는 영화도 나왔고 여러분들에게 익숙한 이름인데 민씨를 구해준 공로가 아주 대단한 사람이 바로 이수정이라는 사람입니다. 그는 이모군 후에 벼슬 자리를 주겠다. 당신이 이렇게 중요한 역할을 했으니까 벼슬 자리를 주겠다. 그런데 그는 복음 전하는 일 때문에 그걸 마다합니다. 요청을 합니다. 나를 일본에 가서 농업 공부할 수 있도록 보내주시오. 그래서 이수정은 1882년 40세 나이로 농학을 공부하기 위해서 일본으로 건너가게 됩니다. 그는 일본에서 농학을 공부하러 돌아와서 안종수로부터 농학의 조예가 깊은 쩌다 일본 이름 쩌다라고 하는 사람을 소개받아서 그에게 기독교 관련하여 대화를 하고 공부도 가르치게 됐다고 합니다. 이수정은 쩌다집을 방문해서 그 벽에 걸려있던 그 당시에 마태복음 5장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산상수훈입니다.
산상수훈이 벽에 걸려 있는 장면을 보게 됩니다. 성경 구절을 보면서 놀라게 되는 그는 저달을 통해서 미국의 선교사와 접촉할 수 있는 좋은 기회를 갖습니다. 이수정이 미국 선교사 존 낙스, 이 존 낙스, 로버트 맥클레이, 그리고 헨리 루머스, 이들을 만나서 세례를 받고 농학보다도 예수 알고 예수 배우는 것이 더 중요하다 생각을 하고 농학을 버리고 예수 전하는 전도인으로 그는 헌신하게 됩니다. 1883년 4월 복음서, 사복음, 드디어 쪽복음 번역이 완성되고 사도행전이 번역이 됩니다. 그 이후에 이제 우리에게 알려져 있는 선교사, 언더우드 아펜젤러 선교사. 언더우드 아펜젤러 선교사는 미국에서 파송된 선교사인데, 언더우드는 미국 북장로교에서 파송받았고, 아펜젤러는 미국 북감리교에서 파송받은 선교사입니다. 이들은 우리나라에 오기 위해서 일본에 들렸습니다. 그곳에서 몇 달 동안 머물면서 이수정이 그 당시에 유학을 와서 농학을 하는 동안에 만나서 조선어를 배우고 조선에 관한 여러 가지 정보를 취합하게 됩니다. 이수정이 번역한 성경 마가복음을 가지고 그는 우리나라에 들어오게 됩니다. 그때가 바로 1885년 4월 5일 부활절 아침이었던 것입니다. 언더우드 선교사가 서울에 도착했다는 소식을 듣고 전도한 사람들에게 세례를 달라고 요청했고, 언더우드가 가서 세례 문답을 해보니까 미국 교회보다 더 낫다. 어떻게 이렇게 하나님과 가까운 영적으로 준비됐냐, 놀랐다는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언더우드는 거기에서 33세, 언더우드 미국 기독교 공동체를 이루는 언더우드 선교사를 초청해서 정동교회가 그때 지금 현재 세문안교회입니다. 최초로 세워지게 됩니다. 그 당시에 세워질 때 14명이 그 일에 참여하게 되고, 2명은 언더우드 선교를 받아서 12명 중에 2명이 플러스돼서 14명이 참여하게 됐다라는 내용입니다. 사실은 미국 선교사들이 우리 한국에 들어왔는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당시 조선은 다른 종교를 받아들일 수 없고 다른 민족을 받아들이지 못한다. 만약에 허락을 받지 않고 들어왔다가는 사형이다. 이런 때에 그들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왔습니다. 최근에 알려진 이야기입니다마는 6.25 때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그들이 생명을 우리나라 사람보다 더 많이 희생했던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복음을 어떻게 전해야 할까요? 경제적으로도 세계 10위권에 우리나라는 들어왔습니다. 선교비로 첫 번째로 많이 우리나라가 지불하고 있다는 통계가 있습니다. 로마서 1장 14절 말씀에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자나 어리석은 자이 다 내가 빚진 자다. 이 빚진 의식이 없으면 복음을 전할 수 없다라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두 번째는 대구 선교에 관해서 잠시 말씀드립니다. 대구 선교는 어떻게 진행이 시작이 됐을까? 여러분 궁금하지 않습니까? 왜? 우리는 대구에 자리 잡고 있기 때문에. 대구 선교는 1881년 부산으로 입항한 베이더 선교사. 이 베이더 선교사는 호주 선교사입니다. 부산, 경남 지방에 선교를 맡아서 조선 내지 선교에 관심을 가졌던 베이더 선교사. 1893년 4월 22일 그가 부산에서 청도, 팔조령을 넘어서 대구에 들어오게 됩니다. 베이더 선교사는 3일간 대구에 머물면서 서적을 배포합니다. 당시에 대구에 인구가 많았고 경상도의 교통의 요충지다.
이 대구 복음 전하면 경상도는 쉽다 이렇게 판단하게 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 이후에 1896년 1월 베더 선교사는 대구를 방문해서 남문 안의 정완식 집을 구입합니다. 매입합니다. 그래서 첫 예배 장소로 정하고 4월 달에 그의 가족이 모여서 예배를 드립니다. 1896년 10월 베이더 선교사는 목사는 서울 지역의 교육 담당 고문으로 발령을 받게 됩니다. 드디어 대구를 떠나서 대구 선교는 처남에게 맡기자. 그래서 그의 베이더 선교사 처남이 누구냐? 아담스 선교사. 지금 우리에게 익숙한 아담스 선교사입니다. 1897년 11월에 대구로 부임했던 아담스 선교사에 의해서 비로소 대구 경북 지역의 최초 교회 모습을 갖추게 됩니다. 그래서 대구는 서울의 복음보다 딱 10년 늦습니다. 이 10년 늦다는 것은 단순하게 10년 늦은 것이 아니고 오늘에 이르기까지 대구 문화, 대구 발전은 서울보다 10년 늦어진 결과를 가져오게 됐다는 결론입니다. 처음에 교회 이름을 대구읍교회, 두 번째는 성내교회, 세 번째는 남문내교회 이렇게 붙여지다가 그 교회가 지금 대구 제1교회 이름으로 정착하게 된 것입니다. 1897년 성탄절에 의료 선교사로 존선, 이 존선 선교사가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대구에 동산병원이 세워지게 되고 1899년 5월 1일 선교사 브루엔이 또 대구에 방문하게 됩니다. 대구는 공식적으로 선교 지부가 그때 세워지게 됩니다. 1899년 11월에 선교사 사이보단 부부가 대구에 와서 선교 활동에 또 합류하게 됐습니다. 그 결과로 대구 선교 지부가 세워지게 되고 1899년 공식적으로 개설되는 본격적인 전도 활동, 선교 활동이 시작이 돼서 오늘에 이르게 됐다라는 것입니다. 1899년부터 1941년까지 41년 동안 대구 지역의 중심에 선교 활동했던 사람이 아담스 선교사, 경상북도 동쪽 지방 맡아서 활동을 했고 브루엔 선교사는 여러 우리 조선 대구 사람을 통해서 경상북도 서북 지역을 담당하게 돼서 오늘에 이르게 됐습니다. 그래서 동산병원이 세워지게 되고 동산병원의 2대 원장으로 취임한 블레츠 선교사, 경상도 지역의 전도를 위한 전도회를 조직합니다. 전 직원이 전도회 회원이 됩니다. 초대 회장이 플랜처 원장, 부회장이 김재명, 이렇게 전도회 활동을 시작하면서 대구에 복음이 전해지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청라언덕에 가면 사과나무 하나가 있습니다. 이 사과나무는 1899년 동산병원에 세울 당시 초대 병원장이었던 존슨 박사가 미국 미조리주라는 데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사과나무를 주문해서 사과를 심게 된 것이 오늘 대구가 사과의 도시가 된 계기가 됐다라는 기록입니다. 다음에 우리는 지금 필리핀 일로에 선교하고 있습니다. 필리핀은 어떤 지역이냐?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동남아시아에 위치한 7,000개 넘는 섬을 가진 군도 국가로 알려져 있습니다. 북부의 루손 섬, 중부의 비사야 제도, 남부의 민다나오 섬, 크게 이렇게 세 섬으로 나누어져 있는 나라가 필리핀입니다. 필리핀은 1,107개 섬으로 되어 있습니다. 섬 중에 1,107개 중에 사람이 거하는 나라는 크게 11개 섬입니다. 루손 섬부터 민다나오 등등 면적 96%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나머지 6,990
6개 섬은 비중을 아주 작게 차지하고 4% 정도밖에 안 되는 섬들입니다. 필리핀의 인구는 1억 이상으로 인도네시아와 비슷한 인구 대국이지만은 필리핀 섬의 특성상 해안지형, 산지 때문에 인구에 비해서 활용도는 아주 낮다, 이런 나라입니다. 필리핀의 기후는 고온 다습한 열대 사바나성 기후로서 영평균 기온이 27도, 우리나라로 비하면 한여름입니다. 연중 12월에서 4월까지는 건기, 5월에서 11월까지는 우기로 나누는 나라입니다. 태양 영향이 작고 환태평양 조산대에 속해 있기 때문에 지진이 자주 일어나고 화산 분화가 심한 나라로 알려져 있습니다. 필리핀의 기후가 크게 4등분으로 나눕니다. 열대기후 지역보다 이 기온이 강수 패턴이 아주 심한 곳이라고 합니다. 이 마닐라를 위시한 필리핀 서부 경우에는 앞서 말씀드린 대로 12월부터 4월까지 거의 건기로 알려져 있고 5월부터 7월까지는 우기로 알려져 있는 것이 특징입니다. 필리핀 동부의 경우에는 오히려 5월부터 동부하고 중부하고 서부하고 이렇게 기후가 알려져 있지만은 동부 지역은 5월에서 11월까지 다른 지역보다 차라리 더 비가 적게 오는 지역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필리핀 이름이나 등등 여기에 대해서는 생략을 하겠습니다. 지금 영상을 잠시 보고 일로 지역에 관해서 말씀을 잠시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영상을 좀 주시죠. 이 영상 전반부에는 우리 일로에 있는 이 미션 서부교회, 후반부 한 1분 30초는 김발 서부교회 관련된 것입니다. 킴발 지역 저기는 금년 3월에 가서 착공식을 하고 온 것입니다.
일로일로라는 곳은 처음에 이름도 생소한 곳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필리핀에 두 번째 선교사를 파송해야 되겠다 생각을 하고 제가 그 당시에 최병태 장로님을 만나게 됐습니다. 만났더니 이 장로님이 일로일로 선교를 위해서 그 당시 제가 기억하기로 70몇 번 일로일로를 다녀왔다는 거예요. 지금은 아마 한 100번 됩니까 장로님? 97번. 장로님 96번 가시는데 그동안에 또 한 번 더 다녀오셨더군요. 여러분 우리 선교지 탐방 갑시다 이러면 딱 한 번 갔다 오면 갔다 왔는데 이러고 그 다음에는 갈 사람이 없습니다. 이게 현실입니다. 그런데 저 어른이 어떻게 96번에 갔다 왔나? 정말 선교의 열정이 대단한 분이구나. 그 아들을 보내면 되겠다. 이래가지고 저희들이 일로일로에 선교사를 보내게 됐습니다. 보냈는데 앞서 보신 대로 두 화면을 보셨어요. 일로일로 서부 선교교회를 여러분들이 이제 완공하고 헌당식을 했고 김발 선교교회는 아마 내년 1월쯤에 착공 헌당 예배를 드리려고 합니다. 처음에 이 일로일로 김발 교회를 세울 때 그 현지 목사님이 땅을 희사하겠다 이래가지고 건축하기로 시작을 했습니다. 시작을 해놓고 희사한다, 서명을 해라 이러니까 마음이 변한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는 그 땅을 사게 됐는데 그 땅이 전체 얼마죠? 400만 원인데 우리 선교위원장쯤 되면 그런 땅을 하나 사야 돼요. 그래서 우리 선교위원장님이 땅 사는 건 책임지기로 했습니다. 반응이 없어. 선교위원장이 땅을 책임지기로 했습니다. 예, 필리핀 파나이 섬에 위치한 독립시이자 일로일로주의 주도. 여기에 실제로 인구는 한 45만 정도. 우리 대구의 저 달서구 정도 인구입니다. 거기에는 언어 연수가 아주 유명한 곳입니다. 지금도 가면 언어 연수 우리 한국 학생들이 상당히 많고 또 우리 한국 분들이 이 언어 연수 학원을 많이 하는 곳입니다. 전체 필리핀의 인구는 앞서 말씀드린 대로 1억입니다. 1억. 세계에서 인구 제일 많은 나라가 어디입니까? 지금 인도가 인구가 제일 많습니다. 14억이 넘습니다. 다음에 중국이 14억에 가깝다고 봅니다. 세 번째는 어딜까요? 미국. 예. 미국이 세 번째 많은 나라, 인구가. 그런데 필리핀은 인구가 세계에서 13번째 많은 나라입니다. 1억, 정확히 말하면 1억 800의 인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출산율은 어떠냐? 우리나라는 지금 두 사람이 결혼해서 0.78%, 작년 통계죠. 금년 통계. 두 사람이 한 자녀를 못 놓습니다. 그런데 필리핀은 3.2명. 이게 기본입니다. 그러니까 넷이 놓는 거는 기본이 되어 있는 거예요. 필리핀 서부 비사야스 지역에 위치한 도시로서 거기에 부라카이라는 휴양지가 유명합니다. 여기서 가려고 하면 서울 인천공항에 가서 부라카이 가는 배를 타고 부라카이 도착을 해서 육로로 한 시간, 2시간 갑니까? 저는 아직 그쪽으로 안 가봐가지고, 부라카이를 안 가봐가지고. 이제, 4시간. 예. 부라카이에서 일로 이 교회에 있는 도시까지 가려고 하면 4시간 차량으로 이동해야 되고, 또 다른 방법은 서울이나 가까운 김해 공항에서 국제항공을 타고 마닐라로 들어갑니다. 마닐라로 들어갈 때는 한 3시간 정도.
마닐라에서 스탠바이해서 다시 일로로 들어가려고 하면 한 1시간 정도 비행기로 이동하게 되는 지역입니다. 그 주변에는 마닐라에서 세이부가 또 가까운 곳에 있습니다. 일로는 피나이 섬 동남부에 있는 도시고 그의 주 이름은 일로라는 도시명은 일로 지역의 유명 언어인 힐리가이온 이 언어는 코를 닮았다 이런 뜻이 담겨 있다고 합니다. 그렇게 짓게 된 이유는 지도상 보면 꼭 코를 닮은 곳이다 이렇게 해서 일로라고 붙였다는 것입니다. 일로에서 킴발 지역은 약 차량으로 또 한 2시간 정도 이동하게 됩니다. 이 지역에 우리가 킴발 교회를 건축하고 오늘 우리 대구 기독교 총연합회 우리 남전도에서 이 일에 동참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하게 생각을 합니다. 선교의 놀라운 열정 우리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시고 하늘의 복과 땅의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 함께 모여 선교하는 일에 관심 가지고 선교하고자 하는 마음을 주셔서 이 일에 동참하게 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데 저희들 사용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